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어 주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왔습니다마는, 내가 시간을 조절해서 왔습니다마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조절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비춥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빗대어 더 좋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금년 2016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 일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작정 밤기도회 이튿날 저녁인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든지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오늘 목사님 장로님들 할애가 있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어제 말씀을 대략적으로 준비하고 또 후에 앉아서 말씀을 다시 살을 붙이는 일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쫙 뿌려보면요, 딱딱한 땅에는요 씨앗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좀 보드라한 좋은 흙들이 있어야 가벼운 이 씨앗이 딱 떨어져도 흙 속에다가 좀 3분의 1, 2분의 1 착 잠겼다가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싹 뿌리가 나면서부터 자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역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그 신비에 박히지를 않거든요. 열매 맺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딱딱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 말이 안 통한다, 나하고 안 맞는다, 코드가 안 맞는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멀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꽃피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열등감이라든지 내 안에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꽉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건데, 말씀의 중심적인 것을 전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의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딱딱해진 것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내 가정의 일, 사업의 일, 모든 인간관계의 일, 자녀들에 대한 일들은요, 그 걱정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은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내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내 가정과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넓은 그 마음,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오늘 심겨지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기워져서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남자애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자야. 가슴만 안 나왔지 옷 입혀놓으면 여자 같아. 이건 남자애들이 피부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요, 가냘프고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연예인들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은요, 야 정말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야 참 예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해. 저 여자는 저랑 코가 좀 닮은 것 같고, 쟤는 누구랑 좀 입이 닮은 것 같고.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성형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좀 닮게 해주세요라고 사진 가지고 가면 그거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성형 천국이네 막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 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성형수술 받으러 와가지고 성형수술 받고 가도 그 비행기 싹 빼도 중국보다 싸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수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만 따로 또 해주는 병원이 생겼대. 성형수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오면 그 실패한 거 복원해주는 수술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오고 얼만큼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복원해주는 수술이 생겼냐 말이에요. 외모를 가지고 성공하니까 성형수술한 사람들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뭐 2억이 들었네, 뭐 3천이 들었네, 7천이 들었네,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데 보면 그래도 하기를 잘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라 성형수술했다고 밝혀도 야 그래도 예쁘다, 예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로 가게 되고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선물이 뭐예요? 쌍꺼풀 수술하는 거래요. 그게 고등학교도 들어가는 선물이랍니다. 요즘에는요 저승사자,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죽을 때가 되면 검정색 삭가 쓰고 검정색 옷 입고 와가 야 너 이제 오늘 밤 죽었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 있잖아요. 이 저승사자가 사표를 많이 낸답니다.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사진하고 이름을 들고선 나라에 와가지고선 이름을 딱 야 너 이제 오늘 나랑 가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가려고 얼굴을 딱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랑 얼굴이 틀린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어제도 얼굴 틀린 거 주더니 오늘도 얼굴을 틀린 거 줬다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 포기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승사자 앞에 가가지고 본부에 딱 들어갔더니 본부에 있는 본부장님이 야 이놈아 그놈인데 데리고 와야지 그거 왜 안 데리고 왔냐고 하도 혼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것도 사표를 낸다는 거야. 분명히 내 부인은 예뻤는데 애를 낳으니까 아니요. 분명히 내 부인은 쌍꺼풀이 딱 있고 입이 착 찢어져 가지고 턱도 딱 각지고 그랬는데 애를 낳으니까 영 딴판 애가 아빠를 닮은 것도 아니고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얼굴이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외모를 그렇게 바꾼다고 성형 수술을 하고 한다고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까? 진정한 행복이 외모에 있습니까? 금목걸이를 하고 금귀걸이를 하고 다이아몬드로 온 몸을 치장한다고 그 삶이 행복합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마음 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답게 바꿔야 되는 것은 내 외모가 아니라 내 속마음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속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 그래요. 우리 속에서부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흘기는 눈, 회방, 교만하는 것이 내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모에, 얼굴에, 손에 일하다가 묻은 것,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으로부터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모든 더러움과 악독과 탐욕과 간음과 살인과 눈 흘기고 속이고 회방하고 교만하는 이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더러움을 버리고 나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집니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아간다고 해서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는 성형 수술을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미용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니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그 삶이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허물과 죄악을 깨닫습니다. 내 허물과 죄악.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더럽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몸 바깥에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움과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죄였구나. 이게 나의 허물이었구나. 이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순간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전엔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 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는 순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크게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나 불행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고 내 더러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러고 내 죄 때문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은 죄를 지어도요, 조금 나가서 잘못된 조금 삶을 살다가도요, 내 마음에 아이고 나 때문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는데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잘못은 너 때문이라고 나의 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것만 허물만 크게 보며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 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과 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고요? 누구의 미래? 내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영적인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요, 내 삶의 미래가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죠? 7개의 교회.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를 쭉 이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가요, 7교회를 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무엇에? 말씀. 현재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잘못 보는 게 많아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요,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내 실력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판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 바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바랬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하셨던 나의 미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새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2016년도에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바라셨을 것입니다만은 내가 바라는 내 일, 새 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진짜 새 일, 그 일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새 일을 하고 내가 새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미래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충성된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일이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보여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꿈을 꾸게 된다.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말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얘기는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낭망해서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니까 밥 먹고 때 되니까 일하러 가고 저녁이니까 잠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나 한꺼번에 예수 믿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를 납는, 평생 그 일만 했던 고기잡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도 베드로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 깨끗한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의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러고 그냥 고기나 잡는 평범한 어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서 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꿈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꿈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꿈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꿈이 있어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낭망할 때가 있어서 낭망해도,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낭만과 절망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안에 꿈으로 가득 찬 새 일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생기는 그러한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전을 보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하고 미래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을 이야기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나 비전을 얘기하나 앞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전혀 다릅니다. 미래는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래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을 미래라고 그래요. 그 상상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의 꿈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비전은 완전히 달라요. 미래를 꿈꾸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아야지, 박집사야 이것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드러나는 생각이 나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미래를 상상하는데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몇 명의 학생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젊은이 때에는 이상을 주신다 그랬지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 청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잘 못해도,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잘 못하는 것이어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이 학생과 청년의 때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서 우리 충무 중앙에 사랑하는 청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마지막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뭡니까? 진흙입니다. 진흙. 진흙이 움직입니까? 살아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기는 사는데 진흙같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셨다 그랬는데 성령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진흙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코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생명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새 일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내 마음, 내 뜻, 내 환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새 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새롭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